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아, 시리즈를 정해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모나리자의 미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루브르에 가시면 이런 이제 그림을 볼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이 그림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조용필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모든 것 다 줘도 그 마음 잡을 수는 없는 걸까? 미소가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돌아서야 하는 걸까? 눈물이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추억만을 간직한 채 떠나기는 너무 아쉬워.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대 곁에 머물지만 이토록 아쉬워.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나의 모나리자, 나의 모나리자. 그런 표정은 싫어. 이렇게 이제 노래를 했습니다. 미소가 없는 모나리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좀 힌트를 좀 잡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바쁘게 살다가 잃어버린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소, 웃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사회를 이렇게 진단하는데요. 피로사회에서 한병철 철학자가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다. 21세기의 시작은 어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증적인 그런 증상들이 많다. 예를 들면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 소진 증후군. 이것은 전염성이 아니라 경색성 질병이며 면역학적 타자의 부정성이 아니라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질병이다. 이게 뭐냐면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신경증적인 병들을 21세기가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의 습격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이클 이스터는 어떤 미디어 분석가가 이르기를 이 스크린 기반, 우리가 너무 이제 계속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스크린만 보다 보니까 이런 미디어의 맹습이 미국인들을 갈수록 별스럽고 조급하고 산만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미국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마는 한마디로 줄이면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존재가 되었다. 과로 속에서 제대로 돌보지 못한 마음들은 우울증, 삶에 대한 불만족, 인생이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사회가 점점 미소를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더 우울하고 더 까탈스럽고 이렇게 되어가잖아요. 특히 우리가 또 잘 안 웃는 민족이기도 하고 또 교회도 또 진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이렇게 얼굴이 좀 굳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웃음으로 가득해요.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보면 태초에 웃음이 있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튿날도 좋았습니다. 사흘째 날도 좋았습니다. 여섯째 날에는요, 보세요. 31절에 매우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아름답게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조되었을 때도 에덴 동산에 하와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서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이런 칭송, 얼마나 서로의 웃음 가득한 그런 대화들이 풍성했을까요?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호모 루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규정을 해요. 이 에덴 동산이 놀이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놀면서 아주 웃음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웃음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많이 웃을수록 면역력을 높이는 새로운 백혈구가 만들어진다. 그 과정에서 림프하고 형성이 증가하니까 이게 내추럴 킬러 셀이래요. 자연 살해 세포가 있어가지고 이 외과 수술 없이도 우리 안에 수많은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그분이 태초에 웃음을 또 지으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웃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참 잘 안 웃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회가 우리를 또 안 웃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습들도, 우리 자세들도, 우리의 상황들도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우울하게 더 만들어 가죠. 조금 전에 앞에 소개했던 것처럼 21세기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발만 바라보며 끊임없이 헤매는 미루가 있습니다. 원망 섞인 응어리도 있죠. 처음에는 정당했을지도 모를 불만을 품고 영원히 피해자의 옷을 입으려 하는 그런 응어리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건강한 삶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더더욱 아니죠. 슬픈 그리스도인은 결국 그저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그리스도인은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웃는 존재로 지으셨고 또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우울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못 따라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동산들에서 우리가 나오고 이 경쟁 사회 또 폭력이 가득한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웃음이 점점점 사라졌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웃게 하시려고 이 세상도 새로 창조하시고 또 시스템도 만들고 그러신 분이에요. 우는 사람들로 다시 웃게 하라. 대표적인 것이 보시면 이 레위기에 이집트에서 그렇게 노예로 고생하다가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법을 주셨어요. 이건 다른 나라에 없는 법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희년이라는 법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블리라 그러는데요. 기쁨의 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7년을 7번씩 세면 49년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7년마다 땅을 쉬잖아요. 근데 49년이 되면 전 나라에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온 땅에 그 나팔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되면 50년째 되는 해는 특별한 해인데 보세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지만 경제적인 시스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집에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내 땅을 저 사람에게 저당 잡히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게 고착되어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50년이 되면 풀어줘야 돼.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줘야 돼. 이걸 아예 법으로 만들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점 웃음이 사라지게 됐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사회가 망가지면 아니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웃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을 재창조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셨어요. 심지어 우리 안에 죄가 있더라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웃게 하시잖아요. 예레미야에도 보시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야곱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강한 백성에게서 그들을 구할 것인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시온의 높은 곳에서 기뻐 외칠 것이다. 그들의 얼굴이 환해지고요. 젊은 여자들이 기뻐하고 춤을 추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고통 대신 기쁨과 위로를 주겠다. 바로 이 레위기에서 50년이 되면 너희들 시스템 다시 돌려. 사람들이 다시 웃도록 해줘.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잘 안 지켰어요. 근데 그 벌로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곳에 잡혀가 있게 됐어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회복시킬 때 내가 너희들 다시 웃게 하겠다. 다시 웃음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
보내주시는 그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사람이 웃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웃음을 창조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웃음 수업에 로스벤 모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신비주의에서 서구 문명에 이르기까지 웃음은 두루 파급 효과를 미쳐왔다. 인류 역사에서 기쁨과 흥을 깨는 일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물론 슬픈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웃음이라는 타고난 선물은 개인과 문화가 굴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웃음 효과가 없었다면 세상은 분명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랬겠죠.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 것이 되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웃음들 또 잃어버린 웃음들을 회복시키고 창조하시기 위해서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유머란 무엇인가에서 테리 이글턴이라는 영국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웃음을 웃지 않는 두 가지 인간이 있는데, 두 부류의 인간이. 첫 번째, 완전히 고결한 인간. 이 사람은 애초에 불결한 감정을 품지 않을 테니까 잘 안 웃는데요. 거의 안 웃는데요. 두 번째는 악랄한 인간. 이 사람들은 금지할 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기 멋대로 하니까 특별한 일에 전율을 느끼지 않아서 안 웃는데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완전히 고결한 인간. 우리가 왜 안 웃느냐? 나는 고결해.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좀 더 고상해. 웃는 건 좀 천박해 보여.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지 않나. 특히 목회자들이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든 윤리와 모든 성경의 어떤 것에 아주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모범을 보여야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가 고결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웃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는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부터 더 높아져서 고결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웃지 않는 일들이 하는데, 가장 고결한 인간이 누굽니까? 이 지구상에 누구셨어요? 우리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제가 이 The Chosen이라는 그 예수님 영화를 보면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 모습을 보는 순간도 저한테 참 많은 힐링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떠셨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결한 인간이셨는데 이분이 그냥 항상 인상 쓰고 다니셨을까?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이야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해낸 사람들 그 시대가 웃음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랬던 환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죠? 먹기를 탐하고 즐기는 자다. 예수님 항상 누구랑 같이 계셨어요? 술 제일 잘 먹는 사람들, 죄인들, 잘 노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어땠을까요? 이들은 잘 웃었을까요? 아마 절대로 안 웃었을 거예요. 이 사람 뭐 잘못하나? 안식일 날 뭐 어기나? 그렇죠? 율법 계속해서 그것만 받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 만날 때 웃으셨던 모습들을 이런 드라마들이 그리고 있어요. 참 잘 해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고 고치실 때 엄격하게 죄 짓지 마 이렇게 하셨던 적이 없잖아요.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아주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누가 내 옷자락 만졌니? 그럴 때 누가 내 옷자락 만졌어? 이러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셨던 일들, 그리고 농담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건 농담이에요. 유대식 농담. 이걸 분석해가지고 이거는 몇 센치가 돼서 어떻게 이렇게 신학자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식 농담을 참 많이 하셨던 것이 또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도 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웃으셨고 사람들을 웃게 만드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나는 불완전한 나를 사랑한다는 책에서 브레네 브라이너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웃음은 영적인 교감이다. 웃음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상대에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라는 뜻을 전할 수 있다.
진실한 웃음은 자기 비하를 소재로 하지 않는다. 자신을 감추는 씁쓸한 웃음도 아니다. 이해의 웃음은 같은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생기는 힘을 깨달았을 때 느껴지는 안도감과 유대감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해의 웃음은 상대를 비웃고 놀리는 게 아니라 상대와 함께 웃는 것이다. 웃음에 대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작가 앤 라모트가 한 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웃음은 거품처럼 방울방울 피어오르는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웃음이 방울방울처럼 이렇게 오르는 거룩함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교황님께서도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더 넓게 보면 웃음은 장벽을 허물고 연결을 만들며 때로는 상반된 것까지도 하나로 모으려 합니다. 웃음의 전염성은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웃음이 있는 곳에는 평화의 영이 더 널리 퍼지고 타인에 대한 건전한 기대라는 관심이 자라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항체를 증가시키며 통증 내성을 높인다고 의사들도 인정하는 자연의 영약입니다. 모든 곳, 모든 시대에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걸린 병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퍼뜨리는 병든 이들입니다. 희망 없는 이들, 절망에 빠진 이들입니다. 절망은 웃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비웃을 뿐입니다. 이는 웃음의 결핍이자 유머의 왜곡입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셨던 웃음은 함께 웃는 웃음이고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놀라운 치유와 창조의 그런 웃음이셨죠. 그런데 이 웃음은 특별한 곳에서 흘러나옵니다. 자유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억지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은 정말로 우리가 자유로울 때 웃을 수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하죠.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보세요.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포로들은 잘 웃지 않습니다. 그렇죠?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네게브 사막을 흐르는 시내처럼 자유롭게 흐르게 해주셔서 이 사막에 지금 비가 와서 이렇게 강이 되어서 물이 흘러요. 자유롭게 막 흘러가잖아요. 그걸 보고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랐던 이 사막 같은 마음에, 포로된 마음에 자유를 얻을 때 그 자유로부터 웃음들이 막 퍼져나오고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취위카이라는 분이 내가 흐려질 때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 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냐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자꾸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이 학습된 무기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험. 우리가 그 특별한 실험 하나 알죠? 강아지에게 밥을 주면서 이렇게 종을 땅땅땅 치면 어떻게 하나요? 침을 흘리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파블로프의 이론, 실험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 실험이 있는 거 우리가 잘 몰라요. 그게 뭐냐면 개에게 어떤 소리를 종을 치고 전기 충격을 줬대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그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피할 데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 벽을 다 허물어 놓고 종을 땡땡땡 치면 벽이 허물어졌으니까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도 안 나가게 된대요. 그게 뭐냐면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학습된 무기력으로 살아가요. 잘 안 웃는 게 뭐냐면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이 사회에 이런 현상들을 보니까 벽이 허물어져 있어도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 못하고 나는 갇힌 자라고 생각해요. 포로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웃지를 않는 거예요. 자력으로 피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자포자기하는 심리로 살아가요.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포로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이 학습된 무기력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에서 육체적으로 지금 유대로 돌아왔는데도요, 정신적으로는 이 포로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했던 말씀들, 제가 너무나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그리고 이분이 평생 이렇게 살아가셨던 삶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잖아요. 사명선언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주시는데, 보세요,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못 보는 자에게 다시 볼 수 있게,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 이 다 학습된 무기력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을 해방하러 오셨으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흘러나는 자유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진짜로 미소가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예수님을 보배로 품고 있으면서도 이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얼굴이 너무너무 굳어 있죠. 얼굴뿐만 아니라 그 네게브 사방에 흐르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강이 이루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보세요. 19절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아까 그 레위기에 봤던 그 은혜의 해를 주님께서 다시 선포하러 오셨어요. 기쁨의 해, 주블리. 우리 안에 새로운 웃음을 재창조하려고.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요. 이게 마태복음을 가지고 만든 예수님의 영화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좀 인상을 많이 이렇게 어둡게 하시고 나온 영화들이 많았는데, 이 영화에 보면요, 이 배우가 얼마나 기쁘게 깔깔깔 웃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니는지 몰라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큰 인상을 어릴 때부터 가졌어요. 젊을 때. 사람들을 만나고 안아주고 또 어디 가든지 간에 이분이 얼마나 밝은지요. 예수님 저러셨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배우면 우리는 좀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진단하든지 판단하든지 간에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미소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녹록지 않잖아요. 우리를 웃지 않게 계속해서 겁박하고 가둬놓잖아요. 실제로. 근데 인생의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사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이분이 의사였다가 아우슈비츠에 잡혀가서 있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책을 쓰셨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도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이 빅터 프랭클이 지금 수용소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자, 그런 환경에서도 인간은 정신적인 독립과 영적인 자유의 자취를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 이걸 발견했어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인간은 정신적인 독립과 영적인 자유의 자취를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막사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였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진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그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습된 이 무기력 속에 빠져가지고 이 진리를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려요. 이 자유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앗아갈 수 없어요. 아까 은행했던 내가 흐려질 때 그 책에서 전기 충격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개들이 모두 무기력에 빠진 것은 아니다. 소수지만 운명에 굴복하지 않은 개도 있었다. 이들은 반복되는 좌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했다. 이 개들은 예외적인 경우로 분류돼 분석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엄청난 깨달음이 이 실험을 했던 셀리그만을 강타했는데 이 운명에 굴복하지 않은 개야말로 개들의 희망이자 중점으로 연구해야 할 존재였던 것이다. 드물지만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 어떤 운명의 장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계속하며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말이다. 심리학이 마땅히 연구해야 할 대상은 우울과 의기소침이 아니라 비록 소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인간 본성의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다.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빅터 프랭클은 우리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모두 다 학습된 무기력에 좌절하지 않는구나, 거기에 뛰쳐나오는 특별한 사람들, 상황들이 있구나.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웃음을 창조하신 그 분이 우리도 웃는 존재로 만드셨고, 사회와 상황이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짓고 어떻게 아파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웃게 만드는 재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러 그 일들을 해주신 아버지, 그분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있는데 아무리 바깥이 어려워도 우리 안에는 그 자유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는 그 힘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진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항상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가 다시 회복하고, 그래야 주께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노래했잖아요. 주님, 나를 그 죄 안에 그냥 가둬두지 마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내 안에 이 구원의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제목이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구원. 어젯밤에까지 어땠든지 간에 오늘 아침에는 이 새로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돼요.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끝으로 네 번째, 오늘 울어도 내일은 웃는다. 오늘 울어도 내일은 웃는다. 5절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오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날이에요. 그러나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날이 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울고 나가요.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기뻐 노래하며 추수산을 들고 돌아올 소망을 가지고 내일 웃을 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마흔이란 시에서 박성우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거울을 본다. 거울을 보다가 거울 속으로 들어가 거울을 보고 있는 사내를 본다. 광대뼈가 붉어져 나온 마흔의 사내여, 너는 산다. 죽을 똥 살똥 살고 죽을 똥 살똥 산다. 죽을 똥을 싸면서도 죽자 사자 산다. 죽자 사자 살아왔으니 살고
하루하루 죽은 목숨이라 여기고 산다. 죽으나 사나 산다. 죽기보다 싫어도 살고 죽을 고생을 해도 죽은 듯이 산다. 풀이 죽어도 살고 기가 죽어도 살고 어깨가 축축 늘어져도 산다. 성질머리도 자존심도 눌러 죽이고 산다. 죽기 살기로 너를 짓눌러 죽이고 산다. 수백 번도 넘게 죽었으나 죽은 줄도 모르고 늦은 밤 거울 앞에 앉은 사내요. 왜 웃느냐? 너는 대체 왜 웃는 연습을 하느냐? 웃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 시의 주인공도 매일매일이 죽자 자자 살아야 겨우 사라지는 환경 속에 있는데 늦은 밤 거울 앞에 앉아서 웃는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웃어야 내일 사니까. 일부러 미소 지으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회복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 새로 시작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웃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조용필은 모나리자가 미소가 없다 그랬지만 토마 슐레스라는 장편 소설가를 모나의 눈에서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이 우리 감정의 거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어. 자기 손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주를 루브르 데려가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하품하는 사람의 형상을 보면 하품을 하게 되고 공격적인 사람의 형상을 보면 공격적으로 된다는 거지. 미소 짓는 여자, 저렇게 훈훈한 미소를 짓는 여자의 형상은 똑같이 미소를 지으라는 권유인 셈이야. 바로 그게 화가가 전달하는 에너지란다. 삶에 열려있기, 삶에 미소 짓기, 제대로 분간되지 않는 것, 아직 모호하고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것, 황량하고 혼돈한 세계를 맞이하는 순간에도 말이지. 그것이야말로 세계의 행복한 질서를 흘려넣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야. 또한 그 행복이 발코니를 등지고 앉은 어느 르네상스 시대 여자의 굉장하고 신비로운 행복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의 행복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 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이렇게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나리자의 미소가 아주 혼돈한 세상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은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삶에 열려있고 미소 짓고 불확실하더라도 자기의 알 수 없지만 그 신비로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환하게 세상을 향해 미소 지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웃고 미소 지어야 합니다. 웨인 다이어튼이라고, 이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쓴 인생의 태도라는 책인데, 이분이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행복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고 강의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인생을 즐기는 능력입니다. 즉 매일매일을 살고 기쁘게 그 삶을 겪어내는 방법은 최대한 이타적으로 혹은 최소의 이기심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가장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최대한 이타적으로 최소한 이기심으로 행동하는 것이라요. 이번 기독교인이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삶을 즐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 인생의 어떤 상황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사람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곁에 둬야 합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옆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삶을 즐길 줄 아는 방법, 인생의 어떤 상황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아는 사람의 옆에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당신 이런 밝은 빛이 되고 삶을 즐기게 되면 이타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가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본보기가 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돕게 될 거예요. 우리의 미소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 번역으로 날로 겉은 후패하지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힘겨운 시기는 장차 다가올 복된 시기, 우리를 위해 마련된 성대한 잔치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지만, 그것 때문에 웃고 울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저것 바라보고 우리 속에서 진정한 미소, 예수님 닮은 미소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